현대인들은 대체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여행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해외로까지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재충전을 하기도 하고 또 견문을 넓히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전후,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해서 길게는 한 달 아니면 한 달 보름 정도까지도 시간을 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은 자그마치 2년가량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참고로 2차 선교 여행은 약 3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3차 선교 여행은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은 약 4년 정도 계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모든 대부분의 인생을 이렇게 선교 여행하는데 헌신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요즘처럼 숙소를 예약을 하고 또 교통편을 미리 점검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숙소가 있으면 숙소에 들어가고 없으면 또 노숙을 하기도 하고 교통편을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러 갔는데 배가 없으면 한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여행이었죠. 바울의 선교 여행은 재충전을 하거나 견문을 넓히는 자기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또 생명을 내어놓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주석가는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반대 없이 전파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 반대 없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바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반대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물론이고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정에 항상 반대와 고난과 핍박이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미 점령해 있는 영토를 복음 전도자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침범해서 원수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 전하는 길에 고난과 또 핍박과 반대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죠. 2년에 걸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행선지는 이와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1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보시면 중간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 배 타고 아탈리아로 가서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러 이제 반환하는 거죠. 거기서 기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핍박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갔던 곳은 구브로 섬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반대자를 만났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하고 대적했다. 그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브로를 떠나 아탈리아로 가서 또 조금 옆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종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 일행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크게 상심했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안 그러면 이주민 사역을 하러 갔는데 좀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전도대로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집으로 그냥 가버리면 함께 하던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부로부터 이탈자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자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마가 요한이 비교적 선교여행의 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이 선교여행이 대단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힘듦과 또 고난 가운데서 계속 선교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요, 바울 일행은 시기를 받았고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13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시기한 거죠.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더 마음에 화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13장 5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제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이제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조금 색다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추켜 세운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추켜 세움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한 거죠. 18절에 그렇게 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큰 핍박이 있었어요.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멀리까지 원정을 와서 무리를 충동한 겁니다.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이만하면 죽었다 싶을 정도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외 성 밖으로 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반대자를 만났고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거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교회, 또 제대로 된 성도는
반드시 반대와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반대가 없다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라고 불러도 됩니다. 마귀라고 바꾸어서 해도 됩니다. 세상이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손해를 경험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악한 언행과 불법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전혀 미움을 받지 않고 따돌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말입니다. 자기를 파송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환난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겪는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다. 믿음을 지키는 그 길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려다가 당하는 손해와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평안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면 고난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었다면 십수년에 걸친 이 선교 여행들을 바울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따로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작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르실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 부르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구브로 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대로 그 엘루마의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의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총독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권세 있는 설교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갈새,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다오 요청하기에 이런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더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8절과 4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14장 1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열매가 맺힌 것이죠.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사도행전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반대가 있었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 만큼 많이 돌을 던졌습니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즉시 제자들이 둘러선 즉시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한 열흘이나 한 달 요양을 한 후에 선교 여행을 계속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택해서 교회를 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선교 여행을 하는 데에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짧은 세월입니다. 2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2년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년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선교여행의 자취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의 그 걸음마다 원수 마귀의 반대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끊이지 않았음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와 한판 영적인 전쟁을 행하는데 고난이 없고 손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고난이 반드시 있다 말을 하기도 하고, 핍박이 있다, 손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길을 내가 잘못 들었었나 살짝 후회가 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멸망할 마귀와 함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건져주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마귀에게서 건질 때에 그 마귀가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할 때에 있는 그 작은 고난,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고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이 사람 위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기 싫어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물 밖에 나가면 오히려 여기보다 더 추울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나갈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추울 때가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 물 밖에 나가면 나 더 추우니까 안 나갈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그 구조 밧줄, 그 밧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건 나 무서워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나는 그 밧줄에 안 매달리랍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지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섬기는 그런 종들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다녀왔는데요, 서울의 영상비전교회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로 삼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들 아무도 없이 부부간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그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월세를 내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찾아왔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도 6년이 지나기 전에 100억대 부자가 되고 100억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6년 차가 되기 전에 또 예배당도 성도들 스스로 나서서 건축하는 은혜도 있었고,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고 놀라웠던 것은 7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부부간의 교회를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6년 차가 되니까 그때까지 불신자를 전도하여 세례 베푼 사람이 75명이나 된 거예요. 어떤 분은 100억대 부자가 된 것,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은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야,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됐는데 불신자가 75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에 헌신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종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고난 당하면서 우리만 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로 받는 그런 고통 말고요, 내 실수로 넘어져서 다쳐서 아픈 그런 것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움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내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무엇인가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열정,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고난을 감당하면서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